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아들 아브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부갈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너희는 사람의 충동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좋은 성도분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학창시절의 친구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너는 목사님 아들이라서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니 괜시리 어깨가 으쓱해지고 교회 안에서 제가 무엇이라도 되는 것인 양 당당하고는 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때는 아버지께서 시무하시던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 유치원에 다녔었습니다. 교회 유치원이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따금 아버지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축도를 하는 손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장난친다고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손을 이렇게 올리고는 합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축도 시간에 축도를 받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손을 든 아이들의 손을 때려가며 내리라고 야단치기에 바빴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뭐라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유치원에서 군기반장을 여긴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람들의 말은 참말입니다.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참된 진리에 이미 근접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믿음이라는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 자녀라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긴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면 반대로 저주라는 관점도 또한 등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숱한 야단과 고자질과 뒷말길 가운데서 자라왔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목회자 집안에 대해 호의적인 듯하면서도 공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단 말인가? 교회 다닌다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다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제 자신의 모순을 포함해서 교회라는 이 거대한 모순 덩어리와 끊임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정말 기분 나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제가 직접 들을 정도였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뒤에서 훨씬 더 자주 이 말을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죠. 저는 교회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기독교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교회 아니었고 이미 기독교였고 이미 목사들이었고 나의 재능과 됨됨이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사람들은 높은 기준선을 가지고 저를 바라봤던 겁니다. 그 세상은 가히 지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시피 저는 부모님께서 심호하지 않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그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 그 감정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자유로움과 그 익명성과 그 통쾌함과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방종이 되었고 그 익명성은 숨기 좋은 타락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둘러와서 지금 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돌아온 당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저는 한참을 돌아서 다시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목회자의 길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사실 굉장한 축복인데 사람들은 꽤 많이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말은 축복이라고 하지만 마음 진심으로는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사모가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자녀 중 하나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목회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요? 존경과 감사와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로 과연 있을까요? 아니면 정죄와 비판과 결정적인 하대의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양면성을 말입니다. 이 양면성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특질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는 성질입니다. 목회자는 축복받은 자일까요? 저주받은 자일까요? 목회자 자녀는 그러면 은혜받은 자일까요?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기뻐하나요? 아니면 그 고난 없이 평안하기를 바라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는가요? 이 엄청난 양면성과 모순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을 원하는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통치되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고 악인이 멸하고 의인이 세움받기를 원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은 어찌 되든지 남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구원받으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다음 질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매년마다 목회자 지망생이 줄어들고 결혼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일반적인 목회자에 대한 생각과 관념이 급속도로 부정적이게 되어가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는 직분조차 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 살고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직분은 당연히 개인의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러니 직분을 받기 싫어하는 거죠. 이런 시대 현실 속에 정말로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주님의 재림을 원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 선, 올바름,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개혁되는 것, 이런 가치관은 정말로 구시대적인 가치관, 유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익, 평안, 만족, 감동, 이런 것들, 자신을 고무시킬 만한, 자신을 자극시킬 만한, 자신이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어쩌면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핍박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는 자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칭찬받기를 원하지 진리를 수호하려고 세상을 거스르고 자극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제임에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세상에 동조하여서, 그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더 이상 크게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더 이상 관심조차 없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녕만을 바랄 뿐,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식탁만 풍성해지기를 바랄 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미 방전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분들께서는 아마 모두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여서 제출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말입니다. 전도 그거 뭐 매년 똑같이 다 그런 것 아니냐, 이 마음가짐과 그래도 교회에서 오래 해본다고 하니 나도 따라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니 우리가 왜 기도가 되지 않고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토록 힘든지 아마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 그것은 본질적으로 나를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드는 일련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거룩한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해서 하나님과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우리는 오해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편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설득하는 과정이 아닌, 하나님과 1대1로 토론하는 과정이 아니라 창조주신 절대자시며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의 편에 서는 것이 어떠함인지를 물어보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은 그것이 욕망과 욕정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기도하는 데에는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상황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이 세상의 악을 멸하고 선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건데, 그래서 평안하면 만족하고 더 바라는 게 없으니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심각한 기도의 골핍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딱히 없는 시대입니다. 그저 평안하고 평탄하고 기도 제목이라고 해봐야 건강, 가족, 자녀, 사업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적 흐름은 기도라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흐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의하면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훈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요한 작품이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인 기도로 캐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화를 주셨다면 그 보화를 우리는 기도로 캐내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방편 3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제시하면서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을 눈으로 보는 성례가 있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기도로 캐내어 내 것으로 만든다는 특별한 공식이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간구하거나 단순히 대화하거나 단순히 하라니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죠. 기도는 성화의 근본체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믿음이 계속되는 측면을 이 기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론적인 요소, 구원 서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어쩌면 이 기도로 증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훈련이 이 기도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존 칼빈은 기도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직분은 거룩합니다. 권리는 있지만 의무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질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직분인데 기도는 모든 성도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의무임과 동시에 당연한 것, 본질적인 것, 필수적인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를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의 의미와 본질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방법과 양식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기도는 그저 넋두리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총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고 앞뒤의 서두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계명의 상판과 하판이 있듯이 주기도문 간구에도 상문과 하문이 있습니다. 6개 간구 중에 앞에 3개를 상문, 뒤에 3개를 하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앞에 상문 3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앞 3문장 상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펴본 바 그것은 모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의가 절대적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상문 세 문장을 모두 할애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그냥 대충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이 세 문장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문 세 문장에서는 우리의 어떠함이라든가 우리의 유익을 구한다든가 우리라는 것 자체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후반부부터는 우리의 유익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이제부터는 구하기는 구하지만 계속해서 이 문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셨던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난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먹고 자고 있는 이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간구는 특별히 먹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존을 주님께 맡긴다는 아주 대의적으로 거룩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할 때는 자주 밖으로 나가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건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한은 그곳에서 교제가 나오고 마음이 드러나고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외향적인 편은 아닙니다. 조금은 내향적인 친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 모임에서 MC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기왕 나가는 건 맛있는 것을 먹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먹을 것에 진심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목회자로서 바람직한가? 사실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덩치도 있고 또 뭐 잘 먹고 하다 보니까 뭐 먹으러 가자고 메뉴만 정해도 먹을 것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그런 걱정이 조금은 됩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청년들도 목사님 뭐 먹으러 갈까요? 이제는 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맛있는 것도 좀 잘 먹고 멋진 것도 좀 자주 구경하고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참으로 풍족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부러 누리려고 하질 않아도 과거에 비해 이미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만 있습니까? 우리들의 냉장고에는 짧아도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이미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예전 사람들과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고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미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더 가지게 해달라고 구하기에는 너무 욕심이 많은 듯 보이고 그렇다고 구하지 않자는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보다는 뭘 구합니까? 성공을 위해 기도를 하거나 평안을 위해 기도를 하거나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더 풍성한 것을 위해서 자주 기도를 하지 생존은 이미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산, 우리의 음식,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우리 손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우리의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간의 창고에 식량을 가득 채워서 기뻐하던 그날 밤에 갑자기 죽어버린 부자를 떠올려야 한다며 재산을 쌓기만 하다가 죽어서 자식들의 배만 불려주는 우매한 자에 대한 전도자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과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내 소유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누리고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이런 한축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떠올립니다. 존 켈빈도 일용할 양식에서 이 만나를 연결시키고 있고 만나의 가르침을 기억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은 만나를 내려주신 큰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이 우리의 구원과 닮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만나를 주시는 그 과정과 방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장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 욕심으로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그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꼭 하루치 양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 안식일을 앞둔 날에 거둔 만나는 안식일까지 상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 없이는 하루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반론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잘 살아가는 건 뭡니까? 세상을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연도 없고 저절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러한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교회가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 어른 세대고 청년 세대고 아이 세대고 심각하게 말해서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큰 혼란과 모순과 역설이 오는 겁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이슬람 땅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집니다. 기복신앙이 정말로 맞고 그러하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교회를 떠나서 이슬람 사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슬람 땅에서 기름이 펑펑 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변호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혜로 아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망하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무지하게 누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건 신자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모르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에 넘지 못할 굉장히 영원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어리석게도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다라고 말입니다. 석유가 나는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인데 왜 예수를 믿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물질 중심주의 신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믿음과 물질은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비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리석은지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 비로소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소유가 결국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모두 들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임시로 빌려 쓰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쓸 수 없는 노릇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의 생명을 소진하여서 우리의 손으로 직접 벌어서 직접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지혜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친구에게 모처럼 값비싼 음식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식사 전에 당연히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친구가 핀잔을 주죠. 밥은 내가 샀는데 왜 감사는 다른 하나님께 하냐? 세상적인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으로 너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너의 것을 나에게 베풀도록 은총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소유관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주는 것도 내가 받는 것도 모두 감사할 따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 왜냐? 이미 내 것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소유관계와 물질주의적 사고관에서 분명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나와 동시에 가족과 이웃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더하는 은총은 없습니다. 이는 본래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는 상관하지 않으시는 법칙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푸는 자에게 은총을 더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나누지 않는데 더 풍성해진다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눌 수 없는 이유가 또 그 이유가 되는 변명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쩌면 물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실제로 물질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 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소유하면 소유하는 것이고 소비하면 소비하는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강한 사고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물질만큼 사람을 쉽게 넘어뜨리는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사단은 인간을 세 가지 방법으로 유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언제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스스로를 파멸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 관계, 힘입니다. 관계의 비정상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힘의 비정상이 폭력과 억압입니다. 물질의 비정상이 욕심과 탐욕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기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유기적으로 혼합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살아계셨을 적에 말씀을 전하실 때 언제나 이 물질에 대한 경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교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더 가질 수 있음에도 가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 수 있다라는 성경의 지혜는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런 지혜는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철학사에도 등장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아굴의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질이라는 유혹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이 물질의 유혹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부한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니라는 거죠. 부가 반드시 복이라면 그럼 사도들은 전부 저주를 받은 겁니까? 부한 것이 복이라면 사도 바울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물질과 부는 우리의 영혼과 구원에 아무런 효용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효용은커녕 역효과는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고대 교회 분열이 이 물질 때문이 대다수였고 중세 교회의 타락은 분명하게도 이 물질 때문이었고 근대와 현대 교회의 어지러움의 많은 경우가 이 물질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러한데 한 개인이 이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며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가 없고 내가 벌어서 내가 사용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타락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기막힌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유혹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신앙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디 생존뿐이겠습니까? 욕심과 욕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엎드립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은혜로 달라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길은 이런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 것은 내 것인 시대입니다.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지혜로 깨닫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간구하여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간구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 그분은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표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분명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잠기어서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생존과 양식과 의식주를 끊임없이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